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해림 끈끈 threefold cord 해림 끈끈을 돌아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전도서 여러분 읽었죠? 성경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지혜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옛 성도들은 전도서를 전도서라고 안 부르고 지혜서라고 불렀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전도서는 이 기록자의 마음 안에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서 이 저자는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요? 목사님이 어제 또 우리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래 너는 어떤 일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한참 생각하다가 아직 모르겠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보다는 달려갈 길이 있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항구가 정해져야지 갈 거 아니에요. 어디 갈래? 목포항으로 갈래요? 시드니 항으로 갈게요? 뉴욕 항으로 갈게요? 어디 정해져야 안 돼. 정해져. 어디로 갈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지금 제가 노래를 잘하는데 운동을 잘하는데 저는 공부하는 것이 크게 힘들지 않는데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마 부모님도 기쁘실 거고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나도 기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설교를 듣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그런데 소원이 없는 사람은 뭐 할래 그러면 웃지요. 왜 사느냐 물으면 웃지요. 웃기는 왜 웃어? 소원의 항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뭉게구름처럼 소원이 내 마음을 채우게 돼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가게 돼요. 세상에 거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10대 때 헌신해. 10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뭐 의사가 되거나 간호사가 되거나 뭐 운전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 하나님이 때가 딱 주시면 선교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는 선교사들의 한 70%가 10대 때 선교사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 멋진 말이. 이 사람은 그래서 인생을 알아요. 인생을 뭐 할래? 그래도 60이 돼도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80이 돼도 뭐 인생 별거 있나 이런 소리는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인생을 알아요. 인생을. 이 사람이 인생을 아는데 이 사람이 내린 인생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 지혜자, 이 전도서 이 지혜자가 내린 인생의 결론. 이 사람은요 왕을 해봤어요. 왕도 해보고 형제들이 죽인다 그래가지고 도망도 다녀보고 이 사람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부귀영화도 겪어보고 고진감래도 겪어봤어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다 겪어본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해요. 인생은 이렇더라. 이 사람이 전도서 초반에 시작하면서 1절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기록한다는 뜻이고 2절 전도서 1장 2절을 읽어봐요. 이 사람이 내린 인생의 결론. 시작. 이게 뭐야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결론이 인생이 헛되다고.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직했는데 이제 사랑하는 연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막 꾸리는데 아직 이제 인생을 막 출발하는데 저 전도자가 그냥 개똥 철학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지혜자가 저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시작은 저런 줄 알지 끝은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전도서는 12장으로 끝나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시작. 토시도 안 달라.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사람이 살아보니까
자식 낳고 기르고 뒷바라지하고 뭐 등록금이 부족해서 또 20년 만에 다시 식당에 나가서 서빙하고 왜 남편 돈으로만 애 학원 못 보내니까 하여튼간에 정신없이 살아보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흰머리가 되고 그냥 삭신이 쑤실 만큼 열심히 살아봤는데 뭐 저 같으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목회하고 해봤는데 뭐 정치인 같으면 막 열심히 정치하고 뭐 죽일 놈 살 놈 그럼 욕먹어가면서도 그렇게 해봤는데 내가 돈 좀 있어가지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돈도 좀 더 많이 벌어보겠다 싶어가지고 회사도 만들고 직원도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내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인생이 뭐냐? 인생은 헛되더라. 인생은 헛되더라. 그래 열심히 해봐야 인생이 헛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띵해요, 띵해. 이 뭐야 그러면 뭐 열심히 살자지 말자는 거야.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이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생 60, 70이 넘으신 분들은 이 말에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뭐 한때 뭐 재밌고 깔깔깔 웃던 시절이 있지만 인생 노년에 돌아보면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정답이에요. 왜요? 성령이 말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헛되고 결국 헛되다. 아무리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정답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해봐요. 다 헛될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요. 진짜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헛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 뒤에 계신 어른들은 뭐 불편하긴 해도 대부분 동의하시고 아니 안 동의할 수가 없지. 성경이 헛되다고 하니까. 인생이 말이야 헛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헛되다는 말을 하려는 이유는 헛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어. 이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뭐 이 사람은요 부인이 몇천 명이었어. 몇천 명. 목사님은 한 명도 감당 못하는. 돈도 부귀영화를 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헛되다는 게. 내 진심으로 말한다. 이게 거짓말이면 성경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살아보면서 헛되지 않은 거를 한 개 발견했다. 헛되지 않은 거. 공부를 하든 돈을 버든 자식을 키우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든 병들든 병났든 남을 돕든 남에게 도움받든 늙든 살든 죽든 내가 살아보면서 내가 초등학교 때 대부분이 헛됐는데 내가 망울 초등학교 미사중앙 초등학교 내가 무슨 초등학교 내가 초등학교 살면서 뭐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목사하면서 내가 돈 벌면서 늙으면서 병들면서 죽어가면서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대부분은 헛됐는데 뭐 대부분의 99%는 헛됐는데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 고말하려고 이 말을 쓴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 이 사람이 발견한 헛되지 않은 거. 잠언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살아보니까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했던 거 뭐 믿음도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가기 싫은데 엄마가 깨워서 교회 가고 그래서 뭐 듣기도 싫은데 설교도 듣고 또 하기도 어려운데 사회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찬송도 해보고 또 다음 주인가에 우리 다음 주 한 달에 한 번 또 우리 어린이들이 성가대 서니까 성가대도 해보고 성경고사대회도 나가보고 여름순회도 가보고 내가 해봤는데 내가 살았던 삶을 다 돌아보니까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던 것만은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이 사람 해보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시간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리고 심심하고 힘들고 아무리 그래도 이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 대부분의 시간은 결국 헛됨을 향해 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은 내가 돌아보니까 그것만이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냥 헛됨의 안개 속에서 헛됨에 허우적거리다가
헛되게 웃고 헛되게 울고 헛되게 아프고 헛되게 낫다가 또 도지다가 헛되게 그러다가 헛되게 죽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헛되지 않은, 내가 살아보니까 전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진짜 헛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살던 시간뿐이었다. 어제도 요셉 총무 모임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 그것만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버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 성질 건드는데 참았던 시간, 하나님 때문에 나도 갖고 싶지만 내 것을 나누어 줬던 시간, 여튼간에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시간만이 헛되지 않은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성경에 써놨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진실이야. 여러분이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별로 안 중요해. 무조건 진실이야.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받는 일 생각하면 내가 헛된 짓 하고 있다 생각하면 대부분 맞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일만이 헛되지 않은 게, 한번 믿으면 크게 아멘 해봐요. 그 설교 끝! 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헛되지 않은데, 목사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좀 삐딱한 마음으로 물어서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저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게 뭐예요? 그것만이 헛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읽습니다. 또 말합니다. 또 말해. 저 뒤에 있는 요 휴전선, 중앙의 휴전선 저 뒤에 저 위에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서 외워지지 않아요. 죄송해요. 원래 진실은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저 휴전선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떠들듯 장난치면서라도, 장난은 요만큼 치더라도 여러분이 약간만 주의를 기울이면 홀 센텐스가 외워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너무 탁월한 천재성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 읽자할 때는 여러분 집중을 고도화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은 읽으면 외워진다니까. 아니 외우려고 안 해도 돼. 외워져 버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삐딱하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답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한 율법사가 묻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만이 의미 있던 삶. 나머지 인생은 다 밥 먹고 똥 싸고 그러다 끝나더라. 뭐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이 잘했다, 뭐 사람들이 부럽다, 암만 해봐도 다 돌아보니까 일장춘몽이고 헛되더라.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했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좋아요. 동의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높이는 삶, 하나님 명령을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게요. 근데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1. 그게 1.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명령이다.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 예수님 말씀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헛되지 않은 삶은 따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만이 헛되지 알면 한번 아멘 해봐요.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삶은 죽은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짐승처럼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뭐 늙고 싶어 늙어가는 거 같고 하룻밤 자면 늙어가는 게, 한 해가 지나면 늙어가고 앞에 숫자가 10, 20, 30, 50, 70, 80, 90 앞에 숫자가 바뀌는 만큼 늙어가는, 아무리 앞에 숫자를 안 바꾸고 싶어도 시간이 이제 바뀌어지는 게, 늙어가는 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헛된 길을 가다가 헛된 길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 헛된 길에서 뭐 잠시 오는 마치 받고 웃고 뭐 슬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초등학교 시절을 헛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면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저기 계신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살려지면 죄송하지만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거예요. 뭐 돌멩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바람 따라 이리저리 휘날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도서 기자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인생이 헛되다고 말해놓고,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대부분은 허무하고 의미 없지만은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건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난 하나님만 사랑해, 나는 다른 사람에 관심 없어, 이런 사람 많아요. 뭐 말만 하면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열심히 헌금합니다. 좋은 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어떤 사람을 인정하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친구야 힘내, 친구야 같이 예수님 믿자,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한다고 보는 거예요. 해림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했던 전도서도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가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낳으면 좋은 상을, 인생이 대부분 허무한데 인생에서 좋은 상이 있는 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 알아야 돼요. 인생을 잘못 살면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뭐 아무리 자기는 아니고 자아성취 어떤 소리 해봐야 하나님은 네 인생이 꽝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면 인생이 꽝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게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전도서도 말했어요. 인생의 대부분은 허무한데 누군가를 도와서, 누군가가 힘들 때 친구야 힘내 하고 자기 혼자, 그 친구 혼자 허덕거리지 않도록 옆에 있는 친구를 격려해주고 옆에 있는 친구의 도움이 되어져서 그냥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세 줄이 꼬인 이 삼겹줄, 이 세겹줄, 스리폴드 콜더, 알죠?
쓰리는 알죠? 원, 투, 쓰리. 소매치기 쓰리 그거 말고 원, 투, 쓰리. 목사님은 영어도 못하는 데다가 그것도 영국에서 영어를 해가지고 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들어. 쓰리. 폴드 알지? 폴더폰. 접는다, 엮는다, 꺾는다. 코드는 알지? 코드. 할머니들이 야 코드 좀 가져봐. 전선, 연결, 끈. 그렇게. 쓰리 폴드 코드. 줄을 이 끈을 세 겹, 네 겹으로 꼰 것을 동아줄, 밧줄, 이게 쓰리 폴드 코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친구가 힘들 때 야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고 옆에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친구야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봐 라고 옆에 친구를 도와주는 일,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서로 격려해 주는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노란 글씨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은 꽝인데 옆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을 사랑하듯 옆에 사람에게 가가지고 친구야 힘내 나도 기도해 줄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게, 내가 우리 담당하시는 스님에게 너를 위해 기도하달라고 나도 부탁하고 나도 기도하게, 친구야 힘내.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힘내봐. 성경에서도 어려운 친구들 많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친구야 너도 기도해봐. 이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 때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고 옆에 있는 형, 누나, 엄마, 아빠, 고모, 수모, 이모, 도모 친구들에게 야 힘내봐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 갖고 동력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홀로 있으면 넘어지지만 함께하면 일어설 수 있다. 이러면서 쓰리 폴드 코드가 되어져서 옆 사람을 도와주는 이 일은, 노란 글씨 한 번 더 시작. 인생이 허무한데 허무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을 읽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그냥 살면 다 허무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자식 기를 때는 뭐 정신이 없었는데 자식 다 커서 지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면 일명 뭐 이름도 잘 지는데 빈둥지 정우건거라면서 이게 뭐지? 내가 애 낳는 기계인가? 이게 뭐지? 내 인생은 뭐지? 내가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자식은 지 혼자 산 것처럼 저게 뭐지? 중요한 것은 나랑 상의하지도 않고 지 애인이랑 상의하고 저게 뭐지? 뭐라면서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나? 내가 저거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이만큼 일으켰는데 어떻게 나를 상대로 이럴 수가 있지? 이 나쁜 놈들. 인생이 뭐지? 성경을 써놨잖아요. 뭐라고? 인생은 헛되다고. 하나님이 써놨는데 여러분이 안 헛되겠어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성경과 다르게 살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대로 헛될 거예요? 아니 헛되어야지만 돼. 우리 인생이 반드시 헛되어야지 성경이 맞는 거지. 뭐 우리 챙겨주시겠다고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 성경이 틀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어코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게 만들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와 인생이 이게 뭐지? 헛될 거예요. 반드시 헛될 거예요. 근데 헛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삼겹줄이 되어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야 돼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과자 절반이라도 나눠줘야 돼요. 아니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남모르게라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삼겹줄로 그를 도와주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너희가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와, 이 사도 바울은 뭐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위대한 설교자예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죽인다 그래도 죽여라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바나바라는 분과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육지로 구브로 섬에서 이제 육지로 돌아오는데, 그 앞에 있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육지를 그 앞에 동네를 놔두고 저 산꼭대기 있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아니 그냥 그 항구에 도착했으면 그냥 부산에 거기서 그냥 쉬면 될 텐데, 굳이 대전까지, 굳이 목포까지 간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 지금 몸이 엉망인데 왜 그냥 평지 밤빌리아에서 치료받지 않고 왜 어렵게 그 고산지대 갈라디아까지 가십니까? 왜 갔느냐고요? 쓰리폴드 코드가 그리워서 간 거예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내 육체에 있으되 노란 것이 시작.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목사님이 저렇게 몸이 아파? 아니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뭐 저래? 하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바울이 선교하다가 매도 많이 맞고 또 며칠간 감옥에서 음식도 못 먹고 뭐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좀 기쁘긴 하지만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사람이 몸이 힘들면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에게 삐딱하게 뭐 좋은 소리 하는 척하면서 야유하고 그러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오면은 초롱하지 또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천사와 같이 나를 영접해주고 옆에 있으면서, 야, 이 친구들이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요. 눈이 안 좋았는데 가만히 대화하는 거 보니까 2000년 전에 의술은 그게 안 됐겠지만, 아이고 바울 선생님 위해서 내 눈이라도 빼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플 때 가지는 마음 같은 것을. 바울도 삼겹줄 신앙이 그리웠던 거예요. 바울도 저 구절 안에 뭐예요? 위로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여러분에게 위로받고 싶은 거. 그래서 저녁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아니면 엄마 아빠의 어깨에 손을 얹고, 엄마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기도 못하지만 엄마 위해 기도해 줄게. 하나님 우리 엄마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프고 또 마음도 조금 아픈데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힘을 주세요 하라고 여러분이 위로해 주는 것이요, 엄청난 위로예요.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어린 성도들이 바울을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그리웠기 때문에 몸이 아픈데도 밤빌리아를 건너서 갈라디아까지 올라간 거예요. 쓰리폴드 코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돌아보지 않고 사는 건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못 사는 거예요. 오늘도 허무하고 허탕하게 사는 거예요. 저렇게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이 6월 25일 날은 그 자리에 안전을 있어야 되는 게, 그분들이 우리를 초청했는데 안 그래요? 아니 뭐 우리가 뭐 딴 거는 못해도 저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과 자살률 1위인데 저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의 3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도 한국에서 살기 어려운데 북한에서 와서 한국 살기가 쉽겠어요? 또 비아냥거리고 우리가 저분들이 해림교에서 믿음 생활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은 뭐 다른 건 못해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 손잡고 와서 저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분들이 눈물로 간증하고 하는 우리 같이 동참하는 것도 이게 좋은 거예요. 왜요? 좋은 상이 있는 삶이 되기 때문이. 안 그러면요 헛되다니까요. 아니 무조건 정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살고 헛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여적 인생만이 헛되지 않고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맞아요. 사도신경은 뭐냐면 신앙 고백. 나의 신앙을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했어요. 뭘 고백했냐면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돌봐주는 것, 삼겹줄, 쓰리폴드 코드의 신앙을 살겠다고 여러분 아까도 했어. 아까도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뭘 고백했냐면 나 쓰리폴드 코드로 살겠습니다. 나 옆 사람하고 함께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당겨주고 일어서고 힘들 때 같이 누워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 주겠다고 여러분이 분명 신앙 고백했어요. 아니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 안 했는데요. 했어요. 사도신경 봅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시작. 사도신경 외울 수 없는 친구 눈 크게 떠봐요.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노란 것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성도끼리 서로 교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쓰리폴드 코드가 되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했잖아. 그런데 교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뭐 대도 않는 소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고백했잖아.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듯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했잖아. 그것만이 헛되지 않다는 거야. 헛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쓰리폴드 코드 해림 끈끈, 끈 알지 끈 코드. 근데 우리는 또 끈끈하다는 말을 붙여가지고 해림 끈끈이라고, 이걸 해림 끈끈이 하나의 명사로 만들었어. 해림 끈끈 모임을 하고 있어요. 해림 끈끈이 뭐냐? 쓰리폴드 코드로 사는 거예요. 그저 가까우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하면 하루에 한 번 문자라도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예요. 아이고 평안하시죠? 어때 아이 아토피가 힘들다 좀 많이 나았어요? 어머님 그 장례식 마치고 건강하시죠? 아버님 이번에 구순이신데 아이고 건강하시고 늘 아버님 교회에서 뵐 때마다 위로가 돼요. 아마 그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가 있으니까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은 복될 거예요.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뭐 이러면서 서로 그냥 쓰리폴드 코드 옆 사람에게 잠시라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멘토와 멘티 역할을, 멘토 알죠? 멘토. 옛날에 그 임금 이름 뭐예요? 오디세우스 임금이 전쟁하러 갈 때 자기 아들을 맡긴 선생님 이름이 멘토예요. 멘토. 그래서 이제 누가 인도하는 사람을 멘토라 그러고 그 인도받는 사람 학생을 멘티라고 부르는데, 우리 해림기 해림건거는 다 서로에게 멘토고 멘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요. 이거 쉬운 거예요? 아니 쉬운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고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했어요. 목사님이 간헐적으로 장로님들 어떻게 하시냐 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저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명단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봤죠? 기억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읽기 싫으면 말 읽지 마. 읽기 싫으면 말아. 내가 읽을 테니까. 담임 목사 각광규 장로 김정훈 윤도기 김상길 정진원 박동호 김명국 장경식 김경도 최정만 김세원 이성현 김지현 김영근 양희석 장로가 서로 끈끈이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곽광규 장로님하고 멘토와 멘티가 돼요. 곽광규 장로님은 저와 김정훈 장로님과 멘토와 김정훈 장로님은 곽광규 장로님과 윤도기 최소한 한 명 내지 두 명이 서로 연결이 돼요. 이런 거예요. 아침에 제가 눈을 뜨면 장로님, 곽 장로님, 저 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제가 격려의 글을 보내고 사랑해. 그럼 장로님도 잠시 후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여유가 되면 더 자주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여유가 안 되면 아침에 문자 하나라도 내가 혼자는 아니구나. 내가 옆에 있는 이 집사와 이 성도와 이 정원지기와 함께 교제하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하는 느슨하지만 그렇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선 제가 한번 곽강교 장로님과 나누었던 문자를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은밀한 것이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이렇게 뭐 월화수목금 때 이렇게 제가 이제 서로 저도 바쁠 테니까 이렇게 문자 정도를 보냅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이제 제 문자를 받겠죠. 아마 어떤 제가 성도라면 제 김영우 집사의 어떤 사랑의 문안을 받겠죠. 우리 끈끈이 연결하면 나 혼자 아닙니다. 최소한 곽광규, 김영우 서로 연결됩니다. 곽광규, 김영우, 김정훈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장로님이 또 얼마 뒤에 저녁이든 밤늦게든 아니면 오늘 바빴으면 내일 저녁이라도 이런 문자를 주겠죠. 우리 장로님이 보낸 문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저게 지어낸 것이 아니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 지금 오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아니라 저는 매림끈끈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서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서로 지금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 정원지기들 그리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나는데 제가 이 일을 온 교인들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삼겹줄이 되어준 것만이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만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림교회는 이렇게 해림끈끈으로 연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연결합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내용을 17가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해림 성도인에게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멘티가 있고 동시에 나를 기억하고 사랑을 전해주는 또 다른 멘토가 있습니다. 2번, 세상의 멘토와 달리 해림교회 멘토와 멘티에게는 지위적 경계선이 없으며 관계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문자통화 등으로 하루의 영적, 정신적, 일상적 삶으로 무난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3. 자유롭게 나눌 내용은 주일 말씀 나눔, 한 주간의 격려 나눔, 날조 및 개인 경건 생활 나눔, 말씀 나눔, 교회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 대한 나눔, 가족 근황 나눔, 기도 부탁 등 믿음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멘토로 연결된 사람은 멘티의 삶 가운데 교회 교역자 혹은 담임 목사가 알아야 할 부분이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동산 담당 교역자에게 연결한다. 이는 고자질이 아니라 교역자를 도와준, 우리가 멘토 멘티 하다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 아셔야 되겠다 하고 그럼 목사도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5. 해림근근 멘토링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6. 동성 간의 멘토링이 원칙이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80 이상은 예외로 한다. 7. 멘토링의 핵심은 하나됨의 공동체를 해림교회 가족이 되면 소외되지 않는 가족이 되는 것이다. 8. 언제나 모범은 목사 장로부터 시작하며 장로님들의 멘토링 출발이 교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량이 되는 사람은 1명, 2명이 아니라 12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번, 해림근근은 운영팀이 주관하고 운영은 담임 목사 이명호 목사, 김태준, 김명구 장로 그리고 사역인들로 한다. 멘토와 멘토로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10번 중요해요. 10번 같이 읽어보세요. 10번 시작. 아니, 멘토 멘티 서로 살아니까 좀 시간이면 집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끝이에요. 끝. 박근, 문재, 윤석, 시계 끝이야. 끝. 정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나오면 끝. 돈 빌려다 이런 이야기, 개 합시다 이런 거. 지구 종말은 아마 개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름 넘어가겠어요. 지구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때문에 생긴.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11번 해림교회 장년 성도는 멘토와 멘토로 연결된 미성년자들은 주일학교 교사가 유일한 멘토입니다. 학생들끼리는 멘토하지 않습니다. 주일학생들은 오직 담당 교사가 유일한 멘토이고 아이들과 멘토입니다. 12 모든 해림 성도는 멘토와 멘토로 연결되면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한 번 이상은 매일 누군가로부터 서로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해림교회 자꾸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증가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낯선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만나도 누군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매주 10명 20명 이렇게 매주 오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가 아니고 와야 되죠. 와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멘토와 멘티로 연결되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 반드시.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 나가면서 목사님 저하고도 누구 연결해 주세요. 이름 쓰세요. 이름, 자기 이름, 연락처
자기 전도회 모르면 놔두고, 그랬으면 교회가 여러분에게 적합한 멘토와 멘티, 믿음 좋은 분을 연결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친해지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물론 그 내용은 비밀로 하겠죠. 오늘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 멘토 멘티와 잠시 나눈 대화를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세림 끈끈 쓰리폴드 코드, 우리 하나님이 헛되지 않고 상이 있는 인생,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진행할 거예요. 그 외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사람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이 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지요. 그런데 모세가 할아버지예요. 그때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아니 무슨 수로 할아버지 100살이 계속 손을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생각을 해냈어요. 출애굽기 17장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호와가 쏘사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러분, 위대한 모세, 물에서 건짐받고 주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기도하면 만나가 내리고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는 이런 위대한 종도 혼자 못해요. 그런 사람도 쓰리폴드 코드가 필요해요. 옆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어주니까 전쟁을 이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자리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이렇게 한쪽 팔씩 들고 있으니까 여튼간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잖아.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앞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힘을 합쳐서 전쟁을 이긴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법칙 안 변해요. 그냥 살면은 인생은 반드시 헛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옛날에 내가 5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7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신 김영우 목사님이 그때 이 말 했는데, 인생은 헛되다. 그 말이 맞구나.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하는 게 뭔가? 내가 어릴 때부터 해림 끈끈을 배웠는데 매일 누군가에게 위로해주고, 먼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내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지난주에 들었던 목사님 말씀 가운데 몇 구절 전해주고, 내가 날조하면서 들었던 은혜를 좀 나눠주고, 이러면서 해림 끈끈을 해가는 동안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게,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나도 누군가 은혜를 주면서 이렇게 삼겹줄 쓰리폴드 코드로 살았더니, 야, 해림 끈끈이 나를 복되게 했다. 내가 해림교회를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되지 않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교사님들 헛되지 않은 삶을 위해서 아이들과 아름다운 해림 끈끈의 길을 걸어가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동안 내가 하려고 했는데 좀 느슨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나는 아직도 나 혼자 해림교회 아는 거는 예배 시간에 앉을 때 설교하는 목사는 날 몰라도 나 목사를 보니까 내가 아는 건 해림교회 목사 정도밖에 없다, 이런 분이 계시면 정상 아니? 익명성 숨어서 예배드리고 옳은 거 아니? 아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중요한 은혜가 헛되고 싶지 않다. 나 밖에 나가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적어, 저도 그러면 해림 끈끈으로 연결되고 싶습니다 했으면,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연결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해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주간 내내 외롭지 않고 쓰리폴드 코드, 누군가로 사랑으로 연결되는 해림의 모든 은혜, 헛되지 않고 좋은 상을 얻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우리 교회 파송 전국 선교사라서 평생 전국을 섬기셨고, 선교사님 올라오시지.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돌아보시고, 이제 오는 화요일 날 다시 이제 자녀들이 있는 호주로 출가하실 우리 오상희 선교사님. 오상희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 출신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시고 선교사가 되어서 평생 중국에서 선교하시면서 북한도 다니시면서 아주 귀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신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축도해 주시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 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강령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또 삼겹줄의 끈끈한 우리 성도들의 교통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평생을 말씀 앞에 잠기고 순종하며 성령에 잠기고 충만하여 성령으로 기도하여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속에 굳건히 결심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어린 생명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